원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고요. IM 설교를 7번 했고 또 7가지 표적을 설교했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로 요한복음 6장까지 마무리하고 12월부터는 또 한 달 크리스마스, 1월부터는 내년 표에 관한 설교를 한 달 하고 7장부터는 이제 내년 2월부터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번 설교한 본문이죠. 그 설교할 때 주제는 65절에 나오는 또 이러므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의지하는 게 바뀌죠. 옛날에는 나를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위기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사람들 앞에 내 선행이나 내 공로를 의지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고, 이제 의지하는 것이 바뀌죠. 이 의지하는 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여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죠. 여러분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이렇게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고, 삶의 자리도 바뀌게 되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청지기 자리 또는 종의 자리에 내려와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전에는 내 육신의 필요, 떡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떡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는데, 예전에는 돈으로, 내 힘으로, 육신의 필요,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였다면, 그래서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자신의 몸의 생각이었다는 것.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고,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도 다 몸을 위한 기도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에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제는
몸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고,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양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두 그룹의 사람이 갈리었습니다. 다 제자들이었어요. 다 제자들이었는데 어떤 제자들은 이 말씀은 어렵다. 그래서 오늘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여전히 제자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전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남는 사람도 있었고, 말씀이 걸림이 되고 시험이 되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직전에 얘기하신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제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해서 이 말씀이 걸림이 된 제자들이 있고, 또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12제자가 영생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제자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더 이상 예수님과 다니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은 그죠?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건 뭐냐? 오늘날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영어를 이제 영어 선생님이라고 하고,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수학을 배우기도 하고, 또 오늘날에는 이제 대학원의 이런 제자들은 뭐라고요? 아주 세상의 높은 과학 기술을 가르쳐서 그 스승으로부터 학문을 전수받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때의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스승과 함께 살면서 스승의 인격, 스승의 가치관, 또 스승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을 제자다, 이렇게 스승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 스승의 훌륭한 인격을 물려받으면서 또 그 스승이 가르치는 말씀과 스승의 지혜를 물려받기 위해서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를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이 세상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덕적인 삶을 가르쳤고 그랬다면 제자들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이유를 너희를 위하여서 자신이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야 될 이유를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하지만 먼저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만 교회에 와서 듣는 게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셔야 된다고,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어야 된다면 이게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원래 말씀이셨고 영이셨던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야 했는지,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되지만 또 이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도 되고 이 세상에 많은 돈을 버는 부자도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돈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훌륭한 인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고 제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도덕적, 율법적인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율법을 행하여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 자신의 필요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가졌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어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예수님 믿어서 많은 돈을 버는 부자가 된다면 이 땅에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소망이 없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피 흘릴 수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죄 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자신에게 필요한 건 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 가르치는 훌륭한 인격에서 나오는 그런 도덕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아마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뜯어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까 봐 이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는 이 말이 예수님,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영은 어떻게 먹어요? 우리 육체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원래는 뭡니까?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8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를 입에 먹으니까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우리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음식이 배에 들어가서 소화에 되어서 이게 육체의 힘이 되고 건강이 되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마음의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갈 용기가 없고, 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약속을 하고 갔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려고 하니까 한 주간 살았던 삶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살을 묵상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생기잖아요. 내 의로는, 내가 살았던 도덕적인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를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용기가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지할 때 그것이 나에게 자신감을 가져다주고 담대함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용기를 가져다주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경건을 의지하는 사람, 도덕적인 삶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을 마음에 묵상하다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아니냐,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살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처럼 연약한 사람도,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진 사람도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거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은 이유를 깨달은 사람만 그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떡으로만 살아가고 육신의 배만 부르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문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목자의 음성으로, 양에게 들려지는 목자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밭의 비유를 하면서 씨를 밭에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도 가시밭에 떨어진 씨도 또 돌밭에 떨어진 씨도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나에게 양식이 되어진다는 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나를 의지하고 나갈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를 내 마음에 깨달아져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라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요한복음 10장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왜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요?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또 자매들이 결혼을 하고 형제들이 직장을 구하고 할 때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인지, 어디가 내가 장래가 유망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은 자신의 양떼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음성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음성은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짐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위경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막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나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어렵다. 그만 자신에게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주님에게서 떠납니다. 물론 주님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들에게 이끌지 않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두 가지 길을 봅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들어는 주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길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의 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형통의 길을 갑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의 길을 갑니까? 형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여러분의 기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형통한 겁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요? 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형통하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뭐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무너져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무너져 가기도 하고 어떤 인생은 무너져 갑니다. 왜?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시 리빌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가정을 다시 리빌드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그 가정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창수관하고 비바람이 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인데 그것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잠시 동안.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장이 뭐라고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혜가 광장에서 외치는데 그 광장에서 외치는 말을 왜 외면하는 거냐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외면한 사람이 너희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주여 주여 찾아봐라, 내가 너희를 비웃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십시오. 말씀에 걸리는 사람, 또 이 말씀은 목사님이 하기는 하지만 의례적으로 하는 말씀이야. 말씀을 듣지만 부담스럽고 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의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시험에 드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 가는 길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순종하기에 벅찬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나는 교회의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늘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형통이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때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통해서도 뭐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왜? 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환경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항상 내 안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요? 사람을 탓합니다.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하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서 막 상담을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끝에는 뭐라고요? 문제는 당신입니다. 항상 답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그 무엇인가를 고치려고 할 때 때때로 뭐라고요?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때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 여러분, 아무리 큰 병에 걸린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살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를 만나잖아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위기를 넘었어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넘어서지만 걸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저도 농담으로 상처받았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형통이라는 건 없어요. 형통은 은혜 받는 사람이죠. 늘 걸리는 겁니다. 사람이 걸리기도 하고 말씀이 걸리기도 하고 형편이 걸리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 묵상밖에 없어요.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걸 극복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담력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12월 한 달을 많이 분주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 조용히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꾸 딴 곳에서 우리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그룹의 사람은 우리 인생의 길을, 형통의 길을, 위기를 극복하는 모든 길을 말씀 속에서 찾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무너진 인생도 다시 말씀을 듣고 세워서 우리 인생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위기를 만나고 광야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한두 번씩은 반드시 서게 돼 있지만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운 가정 또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나요?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부터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곳에서부터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멀어졌나요? 멀어지게 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말씀과 우리의 거리를 말하는 것과 동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측량하고 싶다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멀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형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주여하시고 이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이 되는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의 말씀, 형통케 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하시고 2, 3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